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2주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성령 강림주일이 딱 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서의 말씀을 또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참 감사하게도 그 중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서의 말씀을 또 듣게 된 것은 참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 나타나지는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물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종교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모범적인 모범 답안이다라고 그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름으로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그 예배 패턴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은혜도 끼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이중적인 삶으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삶이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해버리면 도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질문을 안 하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럼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 삶을 흘러가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 사람은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정체된 상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이 가능합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아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그 사랑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되는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타적입니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로 나오냐면 전부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태어나서 받게 되는 영향은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제대로 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떨까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못 받고 형제간이든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편애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충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이 되면 그것이 어렸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다 저장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셨어 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확실하게 입력이 딱 돼 있으면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요? 자기 사랑을 충분하게 확인하면서 그 자기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누구에게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도 사랑 못 받아 죽겠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갖다가 베풀고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뭐 이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아져요. 막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바의 사랑을 상대방에 흘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큰 문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해달라고는 요구하는 그 요구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도 사랑 못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도 역시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서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겠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랑 안 주냐고 그래서 다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받았을 때 자기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 자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또 사랑을 받았을 때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는 누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라고 받도록 하시는데, 딱 태어나서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보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의 말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거기에 따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권위자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영향을 못 받고 누구로부터 받아요? 보이는 최고의 권위자로서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조차도 본인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흘려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름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성애든지 부성애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은 만들어놨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제대로 된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고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흡족하게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럿 있으면 그 여럿 형제들 가운데 조금 더 부모의 사랑이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이 어느 형제에게 조금 더 흘러간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다 눈치를 다 채버려요. 엄마가 아빠가 누구만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이, 너희도 사랑하지. 그래도 누구를 더 사랑하잖아, 이래버리거든요. 그건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갖다 하나를 딱 키워도 자녀가 나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 나름으로는요, 부모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자기가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살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서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평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아이는 바로 상처받아 버려요.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바로 안 합니다. 상처받고 그냥 안에다가 그냥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 모여지고 쌓여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딱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보통 7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게 된 그 영향력 자체가 어른이 돼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7세 이전에 충분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자녀는 어른이 돼서도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자녀들이 전부 문제 있는 아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보면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 그냥 나오겠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부모의 관심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부모의 관심이 그들에게 충족이 됐더라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 있는 행동을 할까요? 문제 있는 행동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면. 근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아이는 삐딱하게 되고 문제 있는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보면 더더구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굶주린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관심과 돌봄을 아이들에게 갖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두고 어떻게 해요? 양육을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 엄마하고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예? 부모의 사랑과 더 관심을 받고 싶은데 보내니 애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적응하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너무 일찍부터 막 떨어져 가지고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울며 불며 막 이러는 과정도 있잖아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말은 하지만 상처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거 최고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굉장히 막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갖다가 제대로 챙겨가지고 먹어주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또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먹지 뭐. 근데 대충 먹는 것도 어쩔 때 대충 먹는 거지 맨날 대충 먹으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야,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먹어주는 것도 자기 사랑에 대한 어떤 행동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잖아요. 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맛있게 한번 먹자 하고 자기에게 말해주면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가장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대화하고 말하는 거 어렵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되고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하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자기와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죠. 그죠? 야,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하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고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거울을 보면서 얼마든지 해주게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가 부정적인 내 것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갖다 사랑하지 않고 학대를 하게 되면 자기 인생과 삶이 제대로 펼쳐지겠어요?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과 앞길에 풀어지고 열리게 돼 있죠. 근데 내 인생과 앞길이 닫혀 있고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롭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인생과 앞길이 어떻게 잘 풀릴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를 사랑해.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권위자가 하는 말이 그대로 영향을 끼쳐버리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과거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부모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어렸을 때는요, 소화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저장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다 그냥 다 흡수해버립니다. 누가 뭐라면 그 말이 뭐 맞다 틀리다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슨 이름 때문에 그 별명을 애들은 무조건 이름 지어가지고 막 별명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그죠? 어렸을 땐 더더욱 그렇거든요. 뭐 어른 되면 그런 것들에도 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참 보면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속 욕이 많아요. 이 도시 쪽에 살면 욕이 좀 덜한데 시골로 갈수록 욕이 일상 언어입니다. 근데 일상 언어처럼 얘기되는 그 욕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요, 일상 언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 자기 자녀한테도요 그냥 욕을 해버려요. 야 이년아, 이러는 게 그냥 아니 아들한테는 야 이놈아, 자식 딸한테는 야 이년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 편하게 하는 언어가 돼버렸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욕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아주 심한 욕들까지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일상의 용어로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하면요 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이 현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성장한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갖다가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관심을 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어쩌면 이러냐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 사랑할 수 있는 언어를 갖다 많이 말해주면 그 아이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다른 애들이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장난치고 뭐 별명 부르고 그러잖아요. 껐도 하나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근데 부모를 통해서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에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상처되고 바로 열받아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본의 아니게 많이 받고 사랑을 부모는 나름으로 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막 자녀가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녀 사랑하는 것 같죠? 자녀 망치는 겁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자녀 망치는 거라고요. 부모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내가 원하지만 이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가 떼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나중에 어른 돼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 행동을 또 합니다. 어른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주죠.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쟤 이상한 애야. 저밖에 몰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회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고, 보이는 최고의 권위였던 부모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하는 분들의 말이 절대적이지만 그분들의 말을 듣고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인정과 사랑과 관심이 그렇게 많기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사랑받지 못한 아픔을 안고 성장하고 살아오게 된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갖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계속 내 인생과 삶이, 교회는 나왔지만 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그게 진짜 평가예요.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 말한 것 자체보다 더 뭐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눈에 보여지는 그 대상으로서의 권위자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사랑을 갖다가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고 있던 영향력을 이걸 뒤집고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버려진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부모,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면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낳은 아이를 혹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과 사랑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동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 들어오는 제 앞에 그 이제 게시되어 있는 그 현수막에도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보다 보면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심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한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는데 야곱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부족하게 보고 약하게 보고 능력 없다 보고 손가락질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 간혹 있었는데 되게 옛날 선생님들 중에 안 좋은 선생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뭐 월사금 같은 거 안 가주잖아요. 막 돌려보내가지고 상처받은 기억. 또 그걸 갖다가 못 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은 부모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게 되면 뭐요? 상처죠. 예? 아니 나를 사랑하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채워주고 공급을 못 해주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냥 다 상처죠.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마음 상태나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은 아이와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부가 막 다퉜어요. 대단한 일로 다퉜을까요? 별것 아닌 일로 다퉜을까요? 예? 뭐 가지고 다퉜겠어요? 진짜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다퉜어요. 이거 치우지 왜 여기다 놨느냐? 아니 본인이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굳이 이거 왜 여기다 놨느냐? 본인이 그냥 치우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왜 여기 놨냐? 내가 안 놨는데 당신이 놨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제자리에 있어야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딱 따지고 보면요. 애들이 하는 어떤 행동 같지 않아요? 아니 어른인데 그것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딸아이하고 사촌 조카 되는 아이고 보니까 어렸을 때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변기 뚜껑. 변기 뚜껑 서로 갖겠다고 막 울면서 막 밀고 당기고 하더라고요. 아니 변기 뚜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애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가 봐요. 사진 찍어놨어요. 증거물로 사진 찍어놨죠. 야, 변기 뚜껑 서로 갖겠다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울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전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챙겨줘야만 되는데 그걸 다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부도 안 됩니다. 부모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요. 다 이해되고 용납합니다. 전에는 뭐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막 이거 왜 그래 저거래 그러죠. 전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전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문제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가 누구겠어요? 그게 나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한 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치가 어떠냐?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내가 더 중요하겠어요? 10억이 중요하겠어요? 100억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하고 가치를 따지면. 아유, 나 몸 팔아가지고 100억만 준다면 나 몸 팔겠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이 지구 통째로 다 갖다가 그 가치를 매겨가지고 나하고 바꾸냐. 하나님께서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죽으심으로서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꽂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를 귀하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전부 다 지나쳐 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듣고서 그냥 마음에다 심어버리고,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부간에서든 마음 가운데 내가 불편한 말을 갖다 딱 듣게 되면 그걸 갖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다 확 저장해버리죠. 그래서 신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살아왔나 다 계산해 보면 뭐 50년부터 거슬러 내려가가지고 가장 최근 얼마 전까지 나한테 상처 준 거 전부 다 저장해놨죠. 그죠? 그 저장 안 했으면요 딱 생각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저장을 갖다가 너무나 잘 해놔가지고 필요할 때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확 올라와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엄청 저장해놨는데 좋은 것도 저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저장하는요 이거 누르면 잘 작동해야 한대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 고마웠던 기억은요 이걸 갖다 얼마나 밑에다가 그냥 꽁꽁이 감춰놨는지 그건 안 올라와요. 기억이. 그리고 무슨 기억만요? 나한테 상처 줬던 기억들, 그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방한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라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씁니다. 근데 신기하게 안 좋은 것들은 그렇게 잘 저장해놨는데 이것들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다가 내 마음 가운데다가 심고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것들 전부 다 정리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것으로 다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지금도 그 사랑 뭐예요? 받고 있지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언제 사랑하실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부분까지 통째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이를 딱 낳아놓고 난 다음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어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냥 아이를 바라보는 자체로 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다 보면 부모가 이제 기대를 키워요. 기대가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기대가 조금씩 자라면서 기대를 키우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때부터요. 부모가 정상적인 사랑을 안 줍니다.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안 하면 사랑 안 해주고 하면 사랑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거기에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애가 벌써 눈치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로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실까?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내가 바로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로부터 뭐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면 더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너 같은 거 사랑 안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품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께 다 벌 주신대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갖다 누가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혼내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과 존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나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증거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배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내 지금 처지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를 들어서 올리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그의 삶 가운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왜요? 믿어지시려면 마음 가운데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가져다 심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보는 것을 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게 아니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준 것을 내가 취하여서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더니 품고 있는 중에 나중에 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을 품면 부화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지 어미닭이 알 품다가 어디 일 보러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골아버리죠. 그죠? 그냥
잠깐의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품고 와서 또 품고 계속 품어버리면 어때요? 정확하게 21일 정해져 있죠. 부활되는 날짜.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딱 있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경중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의 결과가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부활되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미새들이 알을 갖다 딱 놔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그창 품어대더라고요. 뭐 할 줄 알고요? 부화돼서 나올 줄 알고. 그냥 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만약에 이게 부화돼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얘들이 계속 품겠어요? 안 품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한 일주일 품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불을 팍팍 쪼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어미새들은 알을 갖다 품고 부화돼서 나올 때까지 계속 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약속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나 하고 의심이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마음 가운데 확 꽂혀버립니다. 잊을래가 잊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은 바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까지 기억되는 말씀 있죠.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무수히 들었던 말씀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그냥 심령에 꽂혀버립니다. 그 꽂혀버린 말씀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딱 보고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고 그냥 와 이거다 싶은 말씀은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의 말씀, 야베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 먹어버려야 되겠다. 먹어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는 정도까지 돼야 먹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죠?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최소한 먹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 그것을 결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 지경을 넓혀 주겠다는 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사람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그냥 취하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 좀 기복적인 내용 아니야? 무슨 기복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야, 너 그렇게 기복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냐? 야, 따르게 기도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구한 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갖다 취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돼. 야베스에게는 내가 그 약속을 허락했지만 너한테는 허락 안 해주겠다. 그러시겠어요? 그 말씀은 내게도 주신 바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결과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제 그 김밥을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여러분 식사 끝나고 잠깐 계시다가 1시 반쯤에 여기서 이제 바로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여기 교육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성령 받는 체험을 갖다가 경험하고 그것들도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그 지금 잡고 있기는 14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나누는 시간 이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찬양하고 진행을 할 건데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찬양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하여간 분위기는 만들어 될 테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방언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뭐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말고. 근데 는 방언을 아직 안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줄 수 있지만 이 14주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막 올라와요. 전에는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고 말씀을 봐도 안 깨달아졌던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갖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해 주시는 바에 그런 일들이 영의 기도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는 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받는 것을 원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는 걸 원할까요? 누구만 하고 넌 하지 마라 이럴까요? 아니 나는 아닌가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내가 방언 받기를 원하시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사례의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정리만 해놓고 방언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또 그 어떤 다른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 채워진 바의 사랑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개야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워하며 살아왔던 것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은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크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사 그 깨달아지고 믿어진 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홀히 됐던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흘러가기까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준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